자, 오늘 엘리야가 막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죠? 왜? 어? 죽일까 봐서. 맞아. 그 왕비인데요. 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우상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그죠? 처음엔 엘리야가 어디에 갔죠? 어디에 누워 있었죠? 어떤? 나무 아래 누워 있다가, 두 번째는 어느 산이죠? 호렙산. 호렙산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신의 산. 맞아요. 잘했어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아가씨도 알았죠? 네. 처음에는 나무 밑에 넣었고, 두 번째는 호렙산에 시내산에 갔는데, 시내산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왜 나무 밑에 누웠고 동굴 속에 쏙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또 하나는 무서워서. 맞아요. 또 왜 나무 밑에 누웠고? 맞아요. 힘들었어. 맞아요. 힘들고 무서웠어. 힘들고 무섭고,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좀 안 좋은 생각이 있었죠. 맞아. 불평하고 좀 섭섭했어요. 힘들고 지치고 무섭고 섭섭하고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불평이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런 때 있었어요? 힘들 때 있었어요? 어떨 때 아주 힘들었어요? 막상 말하기는 힘들죠. 야, 무서울 때 있었어요? 어떨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 있어. 네, 맞아요. 엘리야도 지금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큰일을 했잖아, 그죠? 갈멜산에서 이방 우상 믿는 선지자 몇 명? 400명 죽였죠. 예, 그리고 기도하니까 비도 내렸고, 큰일을 했는데도 죽이려 하니까 무섭고 지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있어요. 어떨 땐 예배 드리고 나서도 힘들 때가 있고, 또 공부하거나 엄마가 시키는 일하고도 힘들고 지칠 때 있어요. 누워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처럼 여러분한테 편하게 잠을 주실 거예요. 힘들고 지치는 일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히 주무세요. 네, 그리고 힘들더라도 맛있게 먹으세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지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어주세요. 특히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너 혼자 아니다. 얼마나 누가 있다고요? 7천이나 남겨줬다고. 여러분도 혼자 남았다 생각될 때, 아마 학교나 유치원 갔을 때는 나 혼자면 하나님 믿는다 그런 생각 때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없고 혼자만 하나님 믿는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함께 믿을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 일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하면 더 힘들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때예요. 그때 힘든 걸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아니다, 함께 하나님 일할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 줄 거예요.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자그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으로 말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지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지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일으켜 세워주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의지를 바르게 해 주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직분을 다 하기 위해서 힘껏 일하다가 지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때를 따라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좀 그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큰 위기가 몰려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위기 앞에서 갑자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바로 앞에서 그는 400명의 우상 선지자와 혼자서 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세웠던 그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불을 태워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신이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성들은 40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3년 동안 가물었다가 비가 왔습니다. 이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죽이려고 했을 때에 갑작스럽게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처럼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에서 있을 때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위로해 주시고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동력자와 함께할 교회를 주셨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8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 번째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킴을 받는 새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왕비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남쪽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땅입니다. 거기서 하루 더 남쪽으로 사막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기가 가진 사명까지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큰 종도 이런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영적 전투가 끝난 다음에 온 피로감이 그를 우울증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이놈 엘리야야, 왜 너 마음대로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느냐? 약속의 땅을 왜 버렸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지친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우선 달콤하게 잠들게 해 주셨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부드럽게 만져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 봤더니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다시 잡니다. 다시 자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서 다시 일으켜 줍니다. 너무나 지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일으켜 주셨을 때
일어나서 기력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을 다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탈진의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우울합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충분합니다. 심지어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음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힘든 마음을 쏟아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십시오. 보통 주시는 식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식사를 기쁘게 먹으십시오. 7절에 같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앞쪽에서는 그냥 천사라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천사가 나타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천사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사는 먹여주고서 말합니다. 내가 감당할 길이 너무 많다.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전투에 지쳤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 쉬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죽었으면 끝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가라. 일어나 가라. 수고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힘을 주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많다. 아직 하나님께서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끝낸 다음에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먹여주시고 격려하시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갑시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절망의 동굴에서 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40일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새롭게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걸 보니까 처음 먹었던 음식, 그것이 어떤 기적적인 힘이 있어서 40일 동안 쭉 걸어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500여 년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 광야길을 걸어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왔던 그 길을 거꾸로 엘리야는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왔다고 합니다. 바로 500년 전 모세가 부름받았던 그 산입니다. 바로 500년 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산 밝은 곳에 섰습니까? 어두운 동굴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좌절과 절망의 동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기에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에 쌓인 것을 다 털어놓습니다. 스트레스 쌓인 것 다 하나님께 쓸어놓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절망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절망감이었습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 당신을 향한 열심이 아주 컸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것은 질투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신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열심이 아주 많다는 것은, 이 열심은 질투심이라는 뜻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는 누구에게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 때문에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심이 있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엘리야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게을리할 때,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때 우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질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과 아내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남편 아내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태도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40여일 전에, 엘리야가 40일 동안 내려왔으니까 40여일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승리를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한 일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인정했던 것을 잊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지치니까 얼마 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도 그냥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까지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가 참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서 성장했는데 내가 너무 지쳐 있으면 그래도 그냥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불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불만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의 신앙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그것을 그대로 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두 번째 문제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제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질투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다 없어집니다.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엘리야는 더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족한 생각을 교정하기 원하셨습니다. 절망을 치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셨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동굴 밖으로 나가서라. 산에 여호와 앞에 서라. 엘리야는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을 듣고도 그냥 웅크리고 앉았어. 안 나갔습니다.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는 계획대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엘리야는 동굴 속에 이렇게 좀 불평에 불만에 사로잡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동굴 앞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지나가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증거로서 큰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바람이 산을 건너 쪼개지게 하고 바위가 부서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큰 지진이 나서 산을 흔들었는데 그 지진 그 자체가 여호와는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이 산을 태웠지만 불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속삭이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5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왔을 때입니다. 산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시떨기에.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해라. 그리고 모세는 이집트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 온 백성이 다시 그 시내산에 섰습니다. 시내산 밑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천둥 소리로 오셨습니다. 시내산 전체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지진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진 후에 불꽃 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10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타락한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백성의 대표로 세우셔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감정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울한 감정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큰 지진을 소리를 듣고서 감정이 북돋칠 것입니다. 불이 산에 타는 걸 보고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가슴을 파고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산을 떨게 하는 지진과 같은 기적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을 불태우는 듯한 그 기적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평범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서 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동굴 밖으로 나가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엘리야를 일어서게 했습니다. 나중에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엘리야 안에 일하고 엘리야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길 사명자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3절에 똑같이 묻습니다. 11절에 한 말을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벤트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서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엘리야야, 정신 좀 차려라.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비록 같은 말을 하지만 그 마음 심경에 변화는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동굴이 웅크려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말을 하지만 밖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굴 속에 웅크리고 있을 때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끌어내셨습니다. 밖에 나와 섰을 때도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또 옛날과 같은 말을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설득했습니다. 말씀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속삭이며 새 힘을 주십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절망감, 외로움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라. 너의 길을 돌아가라. 엘리야가 도망쳐왔던 그 길을 이제 되돌아가게 합니다. 절망의 길을 희망의 길로 바꿔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 북쪽에 있는 이방 나라 아람에게 가라. 지금 왕 대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라. 그리고는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가라. 아합 왕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너를 대신하여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들이 악한 왕을 죽일 것이고 이세벨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합 왕을 죽일 일꾼, 악한 왕비를 죽인 일꾼.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동력자를 준비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이 일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이 있을 동안만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세 왕을 통해서, 아람의 세 왕을 통해서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아합 왕실을 심판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생명 다할 동안만 충성하면 됩니다. 그의 생명이 끝나면 후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 지친 노인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일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족해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도 점점 변화해서 함께 가정을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갈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기겠다. 와,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7,000명. 아주 많은 숫자란 뜻입니다. 지금까지도 엘리야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순결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 유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다만 엘리야는 누가 그 신실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도대체 어디에 그 신실한 백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입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알 수 없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 일꾼들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를 순결하게 보존하고 있습니다.
위로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저만 남은 것이 아니군요. 제가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이 아니군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쉽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를 일군 다음에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그 세습, 교인들과 또 목사님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교회와 교인들의 잘못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과 세계 곳곳에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부족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종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 전체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를 존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도, 지친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 시대보다 5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 모세를 중보로 해서 노예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500년이 지나서 이렇게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남겨준 백성이 있다. 나와 함께할 동력자들이 있다. 신실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시대 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고 남쪽 유다도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다,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게 했습니다. 성전까지도 파괴했습니다. 다시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노예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겨우 수리했지만 옛날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보잘것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식민지 상태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을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식민지 시대에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는 마침내 왔습니다. 사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엘리야를 이어가는, 엘리야의 사역을 완성하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노인 시므온, 아기 예수를 안고서 말했습니다. 이제 종이 평안히 떠나갑니다. 그 시므온과 같은 많은 남은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 요셉,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온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성찬의 빵과 떡을 통해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말씀으로 먹이고 성찬으로 먹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먹는 음식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손길로 공급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간절한 심정 가운데 답답했습니다.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에서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은즉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득했던 그 시에도 하나님께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 주셨다.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읍시다.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있고 우리는 잘하고 있다. 우리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다르고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다. 교만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남겨진 여러 곳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풀이 죽어 있지 맙시다. 너무나 물질, 돈이 전부가 된 이 시대. 인간관계도 아무렇게나 하고 돈을 중심으로 그냥 직장 상관이라고 함부로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 앞에 기죽지 맙시다.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혼인도 하지 않고 그냥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사람들 앞에 우리도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핍박을 당하던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에 얻어맞고 욕먹고 고난당하던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지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을 때, 모든 일을 손 놓고 싶어 할 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는 힘이 소진하여 일어설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힘 있는 분이십니다. 엘리야를 손으로 만지고 먹여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다가 쫓겨가서 혼자 외롭게 섬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죽임도 당하고 또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가 과연 생존할 것인가?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온 세계 곳곳으로부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무한하도다. 교회는 약해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가 외롭게 있지만, 너희 교회가 핍박받고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 요한이 환상을 본 뒤로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온 시대를 통해 자라가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다하다가 지칠 때, 우울할 때 이 말씀을 들읍시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징계 훈련이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모든 징계와 훈련이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와 훈련 힘듭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연단합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가정을 세웁니다.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비유적으로 손과 무릎을 이야기하죠. 몸이 피곤하고 연약해서 넘어져 있습니까?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 다시 굳게 일어나라.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떻게 고침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약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의의 길로 다시 가게 하십니다. 평화를 다시 주십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옵시다. 너무 지쳐서 누워 있습니까? 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읍시다. 자아의 동굴에서 나옵시다. 우리가 절공과 안락의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매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이 우울과 고통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좌절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십니다. 먹어라, 자라. 그리고 말씀으로 먹여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나 혼자만 아닙니다. 여기 성도들이 있고 우리 가정의 경건한 가족들이 있고 온 세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시편 8편입니다.